한 15년 전쯤인데요. 제가 컴퓨터를 많이 만질 때가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어느 정도 만졌냐면, 컴퓨터를 뭐 만들어내고, 고장나면 고치고, 수리하고, 화면이 안 나오면 왜 화면이 안 나오는지, 아니면, 음성이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는지, 그리고 왜 부팅이 안 되고 켜지지 않는지, 어떤 상황이든, 제가 다 고쳤는데, 뭐 제가 기술에서 고친 게 아니고 아는 사장님이 용산에서 이제 그때가 용산에 2000년도 90년도 후반 2000년도에 컴퓨터를 막 이렇게 배워와 가지고 자기가 이제 컴퓨터 사업을 하면서 그분이 저에게 기술을 가르쳐 줬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매뉴얼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밤새 내내 그 매뉴얼대로 이제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이 매뉴얼대로 고치는데 안 고쳐졌고, 그러면 전화를 해요. 왜 이대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안 되냐고. 그리고 또 이거 뭐가 빠진 것이 있다면 다시 보충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그 매뉴얼을 보강한 다음에 고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밤 11시가 됐는데 또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또 고치고, 또 이제 이걸 또 하면서 계속 연습하는 거죠. 그리고 새벽 1시가 됐는데 전화를 뭐 초저녁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저녁 시간인지 모르고 했는데 1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제가 전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도 이제 너무 많이 물어보니까 저한테 무슨 말을 했냐면 딱 한마디 했습니다.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라는 대로 했으면 그대로 될 건데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하냐고. 이게 말투인데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라고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표현상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요. 저거 작동하는데 기계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대로 하는 대로 하면 돼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기계를 잠깐 이야기했는데, 기계를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기계처럼 어떤 기계를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 무슨 말이냐면, 기계는 어디에 쓰이고 어떤 작동 원리를 우리가 버튼 누르는 대로 반응을 합니다. 기계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뉴얼을 준 대로, 입력이 된 대로 버튼을 누르면 그 기계는 정확하게 작동을 합니다. 물론 고장나면 작동하지 않겠지만, 그럴 때 기계 스스로, 만약 고장났다면 기계 스스로 기계가 고치거나, 기계한테 우리가 야 기계야 작동해, 작동하길 난 믿어, 제발 좀 고쳐줘서 작동해줘 라고 우리가 부탁하지 않습니다. 설득하지 않아요. 기계한테는. 이거 작동 안 된다고 해서 기계야 제발 좀, 이거 하지 않죠. 그 사람은 정신 이상자로 보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인격과 인격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또 때로는 설득을 하고, 그런 관계에서 신뢰를 갖는 것이 믿음의 관계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에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지시나 조정하려고 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결과를 기대해도 좋은 그런 관계의 상호의 어떤 뭐 합의가 된 관계도 있겠지만,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인격과 인격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기준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늘 보좌를 흔드는 기도라는 책이 제목도 있고 그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마치 이거는 간청하는 기도죠. 때를 쓰는 기도와 같다는 거죠.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받을 자격은 없지만 소원하는 바를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더 나아가 울고 불고 마치 성경의 한나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들어주시는 그러한 관계, 이러한 관계가 인격과 인격의 관계이고 믿음이라는 그 주제, 그 단어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믿음이 제일 잘 표현된 곳이 오늘 본문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라고도 하지만 히브리서는 사실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자신의 신앙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내고 감내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주인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일을 하셨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시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일이시다면 믿음의 대상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떤 일이 있냐? 하나님의 자녀를 따르는 어떤 고난을 우리가 감수해야 되고 감내해야 될 인내의 시간들, 그리고 그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인격과 우리 사이에 서로 간의 믿음의 관계로 연결된 관계는 인격의 관계이기 때문에 상호적인 인격의 관계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일들이 있으셨고 우리에게 자녀 삼으셔서 지금까지도 간섭하고 섭리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의 반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과 역할들을 감내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감내하면서. 11장에 구약의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의 책임을 다했는지 살펴보기를 원해요. 근데 시간상 몇 명, 오늘 3명이 나오긴 하는데 죄송하지만 다 못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어떻게 현실적인 고난들을 이겨냈는지 말씀을 보고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들은 어떻게 고난을 감수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절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길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의 의미인데 제가 1절부터 하기를 원해요. 1절부터 한번 볼게요. 근데 3절을 먼저 볼게요. 죄송합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하신 내력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 했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이 말은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입니다. 우리는 있는 거 가지고 만들어요. 요리를 할 때도 집에 냉장고와 주변에 있는 물건, 그러니까 먹을 것들을 가져다가 재료를 섞어서, 그러니까 있는 거 가지고 만듭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철판과 여러 가지 반도체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의 소프트웨어를 입력을 해서 만들어요. 있는 걸 가지고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물론이 아니죠. 있는 물건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말씀의 뜻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로 창조했다.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말로 창조했다는 것은 인격자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에게 말로 지시를 내리잖아요. 빛이 있으라. 대화를 하시는 거잖아요. 말로 하신 거예요. 말이라는 건요, 인격에게 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기계가 고장났어요. 야, 기계는 거짓말 하지 않아. 제발 좀,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데 작동 좀 해줘. 우리 간청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유, 안 되나 보네. 고장났나 보네. 그냥 예배 끝나고 이거 제껴놓고 예배 끝나고 다시 내가 손 봐야겠네. 이렇게 하지. 기계야, 제발 좀 일어나줘. 우리 집에 개가 있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개라고 좀 죄송한데 개예요, 개는. 근데 저희 집은 고양이가 있으니까. 근데 개가 실수를 해요. 아무리 훈련을 받았어도 어떤 날은 똥을 여기다 싸면 안 되는데 여기다 싸가지고 발로 밟은, 제가 지난주에 어떤 개하고 좀 며칠 살았는데 제가 모르고 그 개똥을 밟고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개가 여기에 똥을 쌌어. 아무튼 바닥에. 근데 막 그 주인이 아유, 목사님, 거기 개가 똥상 뭘로 밟으셨어요? 막 밟아서 돌아다니는데, 내가 너무 더럽더라고요. 아, 제발 발에 안 묻기를 바라는데, 슬리퍼 신는 다행이긴 한데, 아유, 더러웠어요. 근데 어쨌든, 개한테 막 설명하더라고요. 야, 독도야, 너 왜 여기다 똥을 쌌어? 너 여기다 싸지 말라고 했잖아. 여기서 싸면 안 돼. 다음에 싸지 마. 막 했어요. 말로 설명합니다. 근데 아까 인격적인 관계는 말을 할 수 있는 관계라고 말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말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동물에게, 개에게 이러한 설명을 한다는 것은 인격으로 보는 거지만 실제로 인격이 아니죠. 왜냐하면 개는 다음번에 똥을 여기다 쌀까요, 안 쌀까요? 또 싸죠. 개는 또 쌀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다. 이건 인격이 아니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걔를 아무리 이뻐해도 걔는 걔일 뿐이라는 거예요. 다만 세상에 악한 개는 없다는 말은 그 말일 뿐이에요. 착한 개만 있다 생각하면 돼요. 아, 착하다 그냥. 뭐 그 정도. 그러니까 개와 사람의 관계는 인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의 법칙, 하나님은 힘이 있는 분, 힘, 인격 없는 개념으로 절대 권력자라는 생각,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지전능함을 우리는 믿고 있지만 우리와 너무나 먼 곳에 떨어져 계신 초월자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와 교통하실 수 있는 아주 가까이서 예수를 구주라 고백한 자에게는 그 심령 안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심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분은 우리와 아주 가까운 곳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대변하시며 우리를 보호자 되셔서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초월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멀리 계셔서 우리와 전혀 다른 또 다른 분이다. 우리를 지시하고 명령하고 내가 너 구원했으면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하는 어떤 꼭두각시 노름하는 그러한 절대 권력자, 법칙을 가지신, 힘을 가지신 우리와는 다른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아주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특히 성령을 말하거나 생각할 때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강조할 때 보통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은사를 주시옵소서 할 때 우리는 성령을 생각해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다이내믹하게 힘을 주시고 어떤 은사와 능력, 병 고치는 은사, 뭐 방언 통변하는 은사, 여러 가지 것들의 능력을 행하는 병 고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능력은 이상하게 성령으로 연결이 돼요. 은사 집회만 생각하는 성령님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성령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물론 하시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인격적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너무나 우리를 잘 하시는, 그래서 우리와 너무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는 정도로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하지 못해서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 것을 너무 많이 생각할 때 그분은 근심하고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우리 때문에 방해받고 있는 분이에요. 오히려 그분은 초월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그 말의 뜻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이지 않고 그분의 능력과 힘과 절대자의 권능만 생각하고 어떤 하나의 법칙일 거라고 생각하는 그 인격 없는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이 천지를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지었다는 그 말을 간과하는 거예요. 말씀은 누구의 어떤 관계일 때 할 수 있다? 인격적인 관계일 때 말을 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거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1절로 갑니다.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려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 소원하는 것, 기대감, 이런 것이 막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보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자기암시입니다. 나 믿어. 내가 이렇게 될 것 같아. 내가 확신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기대감과 소망하는 것이 어떤 자기암시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1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믿음의 정의는 모든 결과는 인격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의해서 된 것일 때야 비로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집 갖고 싶고 직장 갖고 싶고 건강을 갖길 원하지만 내게 주어져야 확인이 되고 결과가 내게 딱 주어져야 이루어지는 것이 되잖아요. 우리는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집을 돈 주고 직접 사고 계약하고 그 집에 입주를 할 때 비로소 결과물로 확인이 될 때 내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바라고 있는데 실상이 된 거예요. 이미. 결과가 아니죠. 과정이잖아요. 그냥 생각만 하는데 실상으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리고 보이지 않는데 증거가 된대잖아요. 내가 집이 없는데 여러분 저희 집이요.
500만 달러 집이에요 라고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이 웃기고 있네요. 보아하니 형색이 뭐 돈도 없을 것 같은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결과를 가지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결과를 보고 말해요. 진짜 그래? 그럼 보여줘. 사실은 뭐 제가 렌트하고 살지만 400만 불, 500만 불은 된대요, 저희 집이. 그렇다고 제가 지금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맞는 이야기도 아니죠. 여러분 믿지 않을 거니까. 결과에 대해서만 여러분과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하는, 결과가 아닌 과정을 통해서도 내가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믿음으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래 맞다, 그거 맞아,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맞는 것인 결과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막 하나님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확신하고 그래 하나님 주실 것 같아 이거 하는데 자기가 너무 막 확신이 들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까? 내 생각에 여러 번 말을 반복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암시로 확신이 든 겁니까?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마디만 기도해도, 아니, 마음에 품고 있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대로,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라고, 여러 번 말하지 않아도 믿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성경에 기록했으니까, 내가 말했으니까 맞는 거야 라고 하면, 그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암시 아니에요. 여러 번 반복한다고 해서 하나님 귀머거리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맞지 않은 것을 우리가 막 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시면 결과와 상관없이 보이지 않아도, 지금 실상이 바라는 것이 실상까지 나타나지 않아도, 결과가 없어도 하나님은 맞다라고 하시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사건이 수천 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오늘 나와 무슨 관련이 있냐? 읽으면서 아무 관련이 없다면 그거는 그냥 일반 책을 읽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순간 아브라함 때 있었던 그 사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내가 오늘 그때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을 때 맞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게 맞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믿길 바라십니다. 믿길 바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신앙의 자존감이 이 정도는 되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실제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럼 누가 못 믿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보고 믿는다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신 사건에 대해서 맞다라고 하시면 우리에게 그냥 그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지금 말씀이. 내가 지금 믿으면 과거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죄인인 내가 2000년 전에 갈보리산 십자가에 피 흘려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의 죄를 대신 지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기만 하면 그건 내게 동일하게 오늘 이 순간에도. 그래서 지금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준비된 영혼들이 죽어가다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소식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 그 권세,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없이 복음이 전파가 되면 사람들이 죽었던 영혼들도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세상 일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장차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할 그 약속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 얻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결과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 성경 전권에 나와 있는, 물론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사건도 많다라고 말해요. 요한복음에도 그랬고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도 읽다 보면 막 구약의 사람들 이야기에다가 내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이야기를 못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못해요.
저도 오늘 4절 아벨 이야기, 에녹 이야기, 그 다음에 노아 이야기 해야 되는데 못해요. 그러면 아유 저렇게 제목 저기다가 말씀 4절에 실절 해놓고 3절까지밖에 안 했네라고 할 건데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너무 할 말이 많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동일하게 그냥 나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내가 지금 서 있지만 모든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들과 그 상황과 배경 속에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동일하게 일어나실 수 있고 일어난다는 것을 믿음으로 가진 자에게는 실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실을 확인할 때는 결과가 되었을 때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스캠이나 사기치는 거는 있는 것처럼 보이고 결과는 없잖아요. 나중에 속고 나면. 그런데 결과가 확인될 때는 그게 정확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는가, 이것을 알면 우리가 이미 된 거예요. 되지 않았지만 이미 된 것을 그 속에 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믿음으로 본다는 것은 믿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며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므로 그 결과들은 하나님 안에서는 다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다 본다는 거예요. 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에베소서 1장을 한번 가볼게요. 1장 3절에서 6절 한번 볼까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3절에서 6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구원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예,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날. 저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요. 93년 8월로 기억해요. 정확한 날짜는 사실 한 20일 하순경이에요. 어쨌든 수능 보고 나서였으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예수 믿은 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 그날이 구원이 이루어지죠.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한 날, 나에게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읽으셨던 말씀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대신 지어주신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날 우리가 구원 얻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믿기로 작정한 날 93년 8월에 구원 얻었습니까? 라고 제가 묻습니다. 물론 2000년 전에 구원 얻은 건 아니죠. 난 2000년 전에 없었으니까.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한 날 구원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사실은 진짜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말입니다. 네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 주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이건 말씀이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이 네 인생의 간섭하심으로 이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인생의 간섭하심으로.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없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믿은 것 같잖아요. 몇 년도 몇 월에 내가 믿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구원 얻게, 예수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작정한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보아하니 너무 죄를 짓고 아담 때부터 죄를 짓고 타락해버렸어요. 인류가. 예수를 보내야겠다. 출동시켜야겠다. 그래서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죄 용서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가 하나님이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언제 죄 용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냐면 창세전에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읽었어요. 저희가.
그렇죠? 창세전에 4절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제가 한번 더 물어볼게요. 좀 복잡한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셔야 됐죠. 근데 필요하죠. 근데 만약에 죄를 안 지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아담이 죄를 안 지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이건 물어보는 거였는데 진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죄 안 지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제가 눈 감는 이유는 여러분들 누가 틀린 답을 했을까 봐 제가 안 보려고 그런 거예요. 창조전을 기억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 기억된 대로 하나님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때도 같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시면서 창조 때 같이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간혹 사람들이 죄가 없었다면,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굳이 달리실 필요가, 그러니까 오실 필요가 없었네라고, 예수님은 그럼 필요 없는 분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아담이 죄를 안 지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편으로 같이 활동을 하셨겠죠. 십자가에 달리신 일 말고 다른 방편으로 우리를 택하시기 위해서. 지금 여기 창세전에, 그러니까 먼저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것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이미 작정하신 건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지금 4절 읽을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면서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한다는 말은, 우리가 타락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지만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어느 쪽이든 예수 그리스도가 안 필요한 게 아니라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분이 죽지 아니하시면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관계로 우리가 죄인인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었고, 설령 타락하지 않았던 아담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이건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타락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그 생명나무 실과를 못 먹게 하시려고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우리가 구원 얻을지, 또 우리가 그 예수를 안 믿을지, 예수 혹시 영접 안 할지 모르는 그 형편에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도록 우리 인생과 우리 영혼에 간섭하신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간섭하고 있다. 지금도 내가 그냥 너네 죄인인데 불쌍해서 예수 보낼게. 예수 보내면 십자가에 달린 거 보고 믿을 사람 믿고 말 사람 말아. 노뱀처럼 그냥 달린 거 보고 살고 안 믿으면 죽음이야. 그걸로 그냥 나 소임 다 했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말씀에 기록한 대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셔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당신의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아들도 삼으려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간섭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창세전에 하나님의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 뜻과 목적이 창세전이라는 거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시건치 않으시고, 다른 말로 말해드릴게요. 젊은 분들을 위해서 헛된 소리 안 하시고, 변개치 않으시고, 말씀드릴게요. 말 바꾸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시면 헛소리 안 하시고, 말 바꾸지 않으시고, 약속 깨지 않고 영원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뜻이 바뀔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창세전의 그 약속은, 그 뜻이 어떤 방해를 받는 공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방해받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어떠한 무너뜨릴 힘도 없어요. 로마서 8장에 말한 대로 우리의 신분, 적신, 칼, 무력, 권력, 어떤 것도 이 말씀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향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로마 8장이잖아요. 우리의 가난함,
우리의 신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공격들, 말들, 하나님의 관계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거 창세전에 계획하신 일로 이런 것 때문에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 얻는 데 있어서 그분이 작정한 것이 곧 결과예요. 작정한 것이 곧 결과예요. 여러분 창세전이면 엄청 오래돼서 우리가 숫자 셀 수도 없어요. 몇 년 전인가. 제가 이제는 한때는 순간순간 내가 몇 살이지? 내가 정신 차려봐야지. 내 친구들은 한 살 더 많으니까 걔네들이 48인가? 그럼 나 47이지. 막 이걸로 계산해요. 그리고 내가 몇 년도에 몇 살 했으니까 지금 몇 살이지? 이 생각합니다. 순간 이제는 조금씩 생각이 살짝 해요. 어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래된 일이면 창세전이면 우리 생각도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전에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신다고. 누구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선택한 거 지금도 선택한 거 변함이 없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들은 바뀜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와는 다르죠. 왜 우리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과를 보고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결과를 보고 믿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믿으면 그거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과정 중에 보이지 않아도 바라고만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시면 내가 믿으면 그건 결과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몇천 년, 몇만 년이 흘렀어도 그분이 작정하신 것이면 곧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담에게 언약을 줬죠. 3장 15절에도 있었고 창세기 노아에게도 언약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이 있어요. 모세에게도 언약이 있습니다. 약속들이 있어요. 다윗에게도 언약들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금도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들은 지금도 유효하고 지켜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 그분의 백성이 된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다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고 사실 확인이나 물질 확인이 아닌 어떤 관계로 확인하냐? 처음으로 돌아올게요. 어떤 관계에서 확인이 돼요? 하나님과 나는 인격적인 관계에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녀로서 말씀에 이루어진 것대로 믿는 것. 그 말씀은 영원히 지켜지고 지금도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만약에 하나님을 제외하고 나 혼자 열심히 소원 빌고 나만의 비법이 있어 이렇게 하는 건요. 비신앙이고 주술 같은 미신 같은 것입니다. 욥도 잘못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이 믿음에 대해서. 무슨 말이냐면 욥이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잘 살았단 말은 부자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당대 의인이었어요. 이만한 믿음을 보는 자가 주변에 있지도 않고 그 시대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한 그 욥이, 대단한 욥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하나님은 법에 확실한 분. 나는 그래서 이 법을 지켜야 돼. 이게 지금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거든요. 이 욥이란 사람이 성경의 뒷부분에 나와서 이게 뭐 한참 뒤에 사람이 아니라 과거 엄청 오래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법을 지켜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원칙을 잘 지켜 살아야 돼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한 번 더 드리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녀 10명이 죄 지었을까 봐 그 죄 용서해 달라고 자기 자녀를 위한 예배를 또 드려요. 이 제사를. 이 욥은 그 정도로 철두철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대 의인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 앞에도 이게 인정이 된 사람이에요. 그 욥이 고난이 찾아와요. 자녀 다 죽고 부인 도망가고 막 그거 하잖아요. 저주하고 가버리잖아요. 자기 몸에 암이 생기잖아요. 암이 생겨요. 지금 말하면 죽을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욥은 하나님 내가 왜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러한 고난이 옵니까? 욥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질서의 힘, 질서. 그냥 하나님은 질서, 그리고 힘이 있는 분, 어떤 법칙을 가지고 계신 분, 무정한, 정의 없이 그냥 무정한 법칙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키면 복 주시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내리시고 나에게 화를 당하게 하실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자가 아닌 것으로 생각했죠. 내가 선하게 살고 죄를 안 지으면 화 안 나간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했던 욥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2장쯤 가면 나는 무정한 욥기서요. 무정한 법이나 개념이 아니라 나는 의지를 가지고 성과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연과 모든 생물의 인격에 개입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뭐 악어를 낚싯대로 네가 이렇게 잡아낼 수 있냐? 뭐 구름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막 욥이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막 듣는데 자연에 대한 설명을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냐면 네 인생에 대해서도 나는 심판관이 아니다. 나는 무정한 법칙을 너에게 행사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네 인격과 네 인생에 개입하는 아버지다. 그리고 원더풀 카운슬러, 복 주시는 자다. 내가 너를 복 줄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이다. 이게 욥의 결과거든요. 욥기서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욥의 생각은 지금 말씀드렸던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혹시라도 믿음이라는 그 인격적인 관계에서 욥도 그 장황했던 그 욥기서의 하나님과의 인터뷰 속에서도 욥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깊은 영적 교류를 하고 있느냐, 뭐 신비로운 것만이 아니라요, 전 인격에 걸친 하나님에 대한 이해, 때로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항복하는 그러한 항복의 자세, 내가 이제 닮을 자는 이 세상에 없구나. 오직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온유하신 그분만 내가 닮아야겠구나라는 그 결심.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더 아는 길이고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 몸부림, 그 영적인 그게 깊은 교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읽지 않았지만 아벨도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해요. 그러나 결국엔 죽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믿음이 있다면 복만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을 얻었으면 아벨이 형한테 죽지 말았어야겠죠. 에녹, 하나님 앞에 그냥 죽은 면에서 그냥 올라가잖아요. 이걸로 보면 이 땅에 이럴 자도 있고 저렇게 죽을 자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모습과 어떤 이 땅의 삶의 형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더 소중한 거지, 이 땅에 이렇게 살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계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얻어야겠다, 그래서 잘 살아야겠다, 이건 신앙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형태가 나와요. 지금 보니까 아벨은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노아는 뭐라고 말하냐면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다고. 노아는 경고를 받은 자예요. 경고. 왜 하나님의 사람이 경고받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나가는 거지, 때로는 이 땅에서 그래서 고난도 있고,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때로는 누구로부터 싫은 소리를 듣고, 때로는 환경과 여건이 되지 않아서 고난을 내가 몸소 견뎌내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중요한 기초가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근데 내 혼자 반응하는 건 자기 암시고, 나와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언제부터? 창세전에 자녀로 부름받은 내가 너를 지금도 간섭한다는 그 사실에 믿음 한 말씀 하나 가지고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견딜 수 있겠어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신앙이고 뭐고 다 그냥 내버리고 가지.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 앞에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께 그 인격적이시고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세상적인 것에 보상이 있지 않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통치, 여러 가지 간섭하시는,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것, 그리고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 그러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반응으로 하나님과 나는 인격적인 관계다, 어느 누구보다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그 믿음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맞다고 하시면 맞습니다, 그거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절대적인 능력과 전지전능하신 것은 분명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욥처럼 법칙으로 알고 힘으로만 알고 비인격적인 인격적인 요소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잠시 나를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인격적으로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 얻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나님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여도 듣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깨우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내 손에 주셔서 바로 내 눈앞에서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 심령 가운데 남아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그 믿음의 조각들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